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환영합니다. 예비하신 또 말씀의 은혜 또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말씀은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원래 큐티 본문은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만은 오늘 저는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 예언되었던 이 세례 요한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이제 시작하면서 요단 강가에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유대인들에게 소개한 메시지를 소개합니다. 그 메시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회개하라는 메시지인데요, 그 메시지가 굉장히 거칩니다. 우리 7절 8절 보실까요? 제가 읽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기에 나오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이 말은요, 마귀의 자식들아라는 뜻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세례 요한이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와 이방인들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이 이방인과는 달리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는 이 특별한 이 선민 의식으로 이 가득한 사람들인데, 이 세례 요한이 지금 그들을 향해서 야, 이 마귀의 자식들아 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이건 정말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참남한 이 망언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이라고 부른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이 8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명분을 붙들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다운 삶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거칠게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또 다른 이유가 나옵니다. 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건 뭐 오늘날로 치면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으며 그 하나님의 도끼에 의해서 너는 곧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민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그렇게 스스로 의로운 척 한다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이죠. 여기에서 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것은요, 심판의 급박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심판이 시행되었고 단지 그 집행이 잠시 유예되고 있을 뿐이니 그
심판이 너에게 당면하기 전에 너희는 빨리 회개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이 급박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자 이 1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10절 보실까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자 11절에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 말씀은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탐심을 부릴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진 것들을 족한 줄로 알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너희 이웃들과 나눔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의와 이 공의를 실행함으로 너희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스스로 입증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세리와 군인들도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요한이 뭐라고 답변하는지 11절부터 14절 보시죠. 12절부터 14절입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지금 세례 요한이 외친 이 회개는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회개했다는 증거로, 정말 마음이 이렇게 변했다는 증거로 이 삶을 통해서 그에 준하는 상응하는 이 결과를 뜻합니다. 즉 마음의 회개가 외적으로 구체적인 모습으로 삶 속에 나타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란 실생활에서의 구체적인 어떤 변화로 나타나야만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탐심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 백성답게 두 개 있는 자들은 그 옷을 나누고 먹을 것도 이웃을 위해서 나누어 주라고 얘기한 것이고, 세리들과 이 군인들을 향해서도 너희는 이 부과된 세금 외에는 거두지 말고 사람들의 것들을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이 세례 요한은 뭐 세리의 직업이 잘못됐다거나 군인의 직업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업에 임하는 그 사람들의 그런 어떤 잘못된 모습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이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바르게 되면요, 우리들의 모든 삶의 이 영역에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세례 요한이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서 특별히 직업의 현장에서 이 열매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곳은요, 가정이나 교회가 아니라 직업의 현장이기 때문에 직업의 그 현장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야 되는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예전에 그 자신에게 편지를 보낸 어떤 한 남성분의 사연을 소개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부산에 사신 분이신데요, 48살이죠. 48살 되시는 분이시고 직업은 한의사였습니다. 이분은 이 어린 시절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 교회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만 대학 진학 이후에는 그야말로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거침없이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던 중에 이분이 몇 해 전부터 그 이재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자신의 죄를 회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철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한 가지 결심을 밝히셨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오전에 제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게 치료를 받아오시던 환자분이신데 보험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중년 여성분이셨습니다. 전부터 여러 환자들에게서 저는 그 여성분과 같은 요구를 꽤 많이 받아왔는데 얼마 전까지는 제 마음에 전혀 갈등이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 여성분이 요구하신 요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다치거나 아플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둔 것이 있다. 그런데 이 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상해로 인한 손상, 즉 넘어지거나 염자 등으로 몸을 다쳐서 치료를 받을 때만 가능하다. 내가 지금 실제로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 진료 차트 내용에 그런 내용을 좀 적어 놓고 치료해 달라. 한약도 치료를 목적으로 투약하는 것으로 처리해 달라. 물론 실제 진료받고 싶은 것은 내가 현재 불편한 증상을 목표로 약도 지어주고 침 치료도 해달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다른 병원과 한의원에서도 다 그렇게 처리해 주더라. 목사님, 뭐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 이런 환자는 다루기가 쉽습니다. 진료비가 얼마나 나오든 어차피 그 돈은 이 보험사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돈이라 진료비에 연연해 하지도 않고 그냥 뭐 시원시원하게 치료받고 기분 좋게 가시며 그분이 다른 환자까지도 소개해주고 직접 모시고 오는 경우도 흔하거든요. 의사 역시 기분 좋게 진료하게 되니 환자는 그 의사 참 시원시원하고 말이 통한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께 일단 내원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거죠. 제가 뭐 단칼에 거절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면이 아닌 전화 통화였기에 자칫 마음을 상하게 해드릴 수 있어서였습니다. 그게 위법이고 편법이며 거짓이라는 사실을 그분은 사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직업이 보험과 관련된 일이니까요. 그분께 그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필요가 없는 셈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제가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를 말씀드리고 그래도 이해를 못하시면 무료로 제가 진료를 해드리고자 함이었습니다. 한의사로 제가 살아오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가르치고 훈계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더군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되 보험사가 안아야 될 그 손해를 제가 기꺼이 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그렇게 해드리되 그 후로는 정직하게 제가 진료를 해드리고 싶으니 저를 좀 도와달라고 정중하게 부탁드릴 예정입니다. 그게 싫으시면 아마 그분이 저를 떠나시겠죠. 한의원도 한의사도 지천으로 널린 세상이니까요. 그분은 아직 내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제가 이 편지를 목사님께 쓰는 이유는 이런 유혹이 앞으로도 저한테 계속 있을 것이고 그때마다 제가 100% 승리할 것이라는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편지는 그래서 제가 제 자신한테 쓰는 편지라고나 할까요? 그 돈 몇십만 원만 있어도 없어도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데 저는 그냥 앞으로는 그냥 일에 살다가 죽어불라고요. 이 마지막 사투리 문장은 부산 사투리 문장은 저도 앞으로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에게 날마다 요구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보험금과 관련된 부정치료비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에 이렇게 정직한 의사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진짜 그리스도인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감동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800만 혹은 1000만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800만 1000만 그리스도인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그리고 특별히 이 사회에 진출하여 그 직업의 현장에서 이와 같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의 제자로 산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미국의 작곡가 중에 윌리엄 커크 패트릭이라고 하는 찬송가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1850년 중반에 이 필라델피아의 와톤 스트리트에 있는 감리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또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교사로 섬기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한 번은 감리교단에서 주최하는 부흥 집회가 있어가지고 이분에게 찬양을 좀 맡아달라고 하는 그런 의뢰가 왔어요. 그 당시는 천막에서 주로 집회를 했고 또 음악을 하는 여러 사람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또 훈련해가지고 함께 찬양을 인도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중에 이 노래를 참 잘하는 솔로리스트가 한 분 계셨는데, 이 사람은 자기 노래 순서만 끝나면 집회도 머물지 않고 그냥 텐트를 나가버리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함께 부흥회를 인도하면 참 좋을 텐데 매번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커크 패트릭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영혼이 무슨 문제가 있길래 왜 좋은 이 복음 집회를 자꾸 놓치고 말씀 시간에 저렇게 밖에 나가는 건가.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영혼의 상황을 모릅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이 아프네요. 저 영혼을 제가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그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떠나 혼자 힘겹게 방황하게 된 그 사람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그가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영감을 얻어가지고 그가 지었던 유명한 찬송이 바로 찬송가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이제 옵니다.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이제 옵니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고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이제 옵니다. 나 바랄 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으심만 믿사옵니다. 이 찬양을 지은 이 커크 패트릭이 그 다음 날에 그 솔로리스트에게 이 찬양을 부를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이 솔로리스트가 이 찬양을 부르다가 1절을 마치고 2절을 부르다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습니다. 성령께서 그 가슴을 친 겁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뉘우치며 회개한 후에 구원 초청 시간에 강단 앞으로 나아갔고, 그날 처음으로 예수를 자신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고 그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어요. 바라기는 저는 오늘 2021년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날마다 이 숲과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인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특별히 이 직장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방금 전 소개드렸던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의 죄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에는 정말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허울뿐인 말뿐인 회개가 아니라 삶에서 그 행위의 변화로 나타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진짜 예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세례 요한의 이 불같은 간절한 외침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정말 회개에 합당한 하나님 백성다운 예수의 제자다운 삶을 통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만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또 오늘 하루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